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 하는 거라 굉장히 좀 어색한데, 하다 보면 앞으로 차차 나아지겠죠. 어, 마가복음 설교소 모임, 소위 말하는 인도자 모임을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피드백을 좀 받고, 더 괜찮은 방법이 있으면 좀 찾아서 바꿔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일단 PPT를 한번 띄워보도록 하죠. 네, PPT가 지금 띄워졌죠.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냥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마가복음 71강이고 제목은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입니다. 이거는 지난주에 했던 설교가 아니라 지지난주에 했던 설교입니다. 지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이번 주에 하는 이유는 이제 처음 온라인 소모임을 시작하는데 조금 더 나눌 이야기가 많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을 했고요. 아마 이번 주랑 지난주에 했던 것은 묶어서 다음 주에 한꺼번에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드백 없이 혼자서 진행을 하려니까 굉장히 어색한데 뭐 여러분들도 그냥 잘 알아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눠드린 프린트 제일 앞부분을 보면 설교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짧은 단문을 제가 써서 주죠. 이번에는 이겁니다. 개인의 인생의 죽음이 있듯이 인류의 역사에도 종말이 있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올곧게 걸어갑시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사실 설교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도 이것을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고 그리고 이 문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물론 온라인 모임이기 때문에 건너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반복하고 뭐 암기하는 시간을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관찰하기부터 우리가 늘 시작을 하죠. 관찰하기 본문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펼쳐놓고 여러분 하나씩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들을 좀 볼게요. 예수님이 배우라고 하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배우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무엇이 가까이 온 겁니까? 여름이 가까이 온 겁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말한 재난들이 일어나게 되면 무엇이 가까이 온 겁니까? 아, 이게 띄엄띄엄 우리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 전에 했던 내용들이 여러분 계속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는데 본문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 무엇이 가까이 왔다. 이것을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자가 가까이 왔다. 이것은 곧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루살렘 멸망과 이 세상의 종말을 예수님이 섞어서 비유를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이야기는 설교를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날 종말이죠. 그날을 아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천사도 모릅니다.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가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관찰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본문을 주의 깊게 읽는 훈련을 해 나가는 겁니다. 아마 질문의 답을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본문을 미리 한번 프린트를 해서 보시든지 아니면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통해서 보시든지 좀 꼼꼼하게 관찰하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흔히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성경은 실력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시력으로 읽는 것이다.
그러니까 눈을 똑바로 뜨고 잘 읽으면 성경이 말하는 바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뭐 그런 뜻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밑줄 그으면서 읽으시고 반복되는 단어는 동그라미를 치시거나 그리고 접속사 같은 경우는 세모를 치시면서 성경 전체의 구조와 문맥들을 좀 파악하는 훈련들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나눠드리는 그 프린트물에 있는 관찰하기는 사실은 그것을 위해 돕는 수단에 불과하지 여기에 답을 찾는 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이것을 우리 인도자 분들께서는 강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죠. 6번입니다. 다음 빈칸을 채워보세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이죠.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자, 이것도 성경을 한번 눈여겨보면서 답을 찾아보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7번째, 종들과 문지기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예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죠.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새벽에 올 수도 있고 저녁에 올 수도 있고 아침에 올 수도 있으니 항상 깨어서 주인이 올 그날을 준비하라.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8번째. 깨어 있으라는 이 말은 누구에게 하신 말입니까? 본문에 의하면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제자만이 아니고 정말로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곧 주님이 오실 것을 알고 정신을 차리고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 이런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를 좀 할게요. 본문을 아주 주의 깊게 읽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보통 말씀의 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수단을 책이라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만 동시에 책처럼 읽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학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공 서적을 어떻게 읽습니까? 굉장히 주의 깊게 읽죠. 읽고 또 읽고 외우고 퀴즈가 나올 것 같은 것은 다시 또 공부를 합니다. 그런 열정을 갖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여러분 꼼꼼하게 그리고 성경 본문 하나하나를 아주 주의 깊게 읽는 그런 훈련을 좀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온라인 지금 설교 소모임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렇게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지만 동기부여를 계속해서 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렇게 다른 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구조로 우리가 설교 소모임을 해나가고 있는데 관찰하기를 통해서 본문을 먼저 살폈고요. 두 번째는 해석하기입니다. 해석하기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같이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죠. 보통 이 질문은 본문과 관련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 주에 특별한 여러 가지 상황들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만듭니다. 사람 수가 많으면 이 두 개의 질문을 가지고서 좀 이렇게 각각 다른 질문으로 뭐 4명은 1번을 주고 다른 4명은 2번을 주면서 함께 이야기해 나가시면 되겠고 사람 수가 많지 않으면 두 질문을 다 같이 함께 공유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요. 경건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질문의 의도는 아주 분명하죠. 이 기간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흐트러진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 흐트러진 부분이 있다면 자기 점검을 통해서 다시 힘을 내라고 여러분 권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이런 것을 물어보면 자아 비판 시간이 많이 되는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다시 힘을 내서 열심히 해볼 것을 우리 권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인도자들이 그 부분들을 강조를 해주세요. 내가 잘못했다. 난 또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반복된다고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러니 우리가 다시 힘을 내서 다시 일주일을 살아보자. 그렇게 일주일을 더 힘을 내서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가다 보면 그게 이제 좋은 습관이 될 테고 그것이 곧 우리 신앙의 발전과 성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질문을 한번 가능하면 전체 조원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 보자. 어, 요거는 본문하고 조금 관련이 있어요. 말씀 그리고 기도, 경건 생활에 둔감해지고 신앙 외의 것에 지나친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서로의 삶을 나누는 그런 효과도 이 질문을 통해서 한번 얻으시기를 좀 바랍니다. 이 질문은 나중에 이제 설교 본문 뒤쪽으로 넘어가 보면 알겠지만 영적인 침체라든지 영적인 혼란이라든지 영적인 게으름이라든지 이런 것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외에 다른 것들에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인도자와 조언들이 서로 점검을 해주는 그런 시간으로 이 질문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 거를 확인해 보니까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을 한번 확인해 보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시편을 끝내고 잠언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잠언 1장 1절부터 9절을 읽어보시고 특히나 그 말씀 중에서 내가 지켜야 하는 교훈이 뭔지 한번 찾아보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잠언을 쪼개어서 읽을 것인데요. 특히나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겉면 훈계, 교훈들 이런 것들이 각 구절마다 있을 겁니다. 그거를 한번 찾아보시고 뭐 1절도 좋고 2절도 좋고 5절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도록 하지 마시고 그중에 특별히 하나의 구절을 택하게 하시고 왜 그 구절을 택했는지 물어보시고 그리고 뭐 할 수만 있다면 짧은 구절 대부분 잠언은 짧잖아요. 그래서 이 짧은 구절이니 한번 암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잠언 1장 1절부터 9절에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7절을 꼽겠죠. 같이 함께 그 말씀을 자기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 나눔의 시간은 목적이 이거야. 서로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들여다보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한번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해석하기로 들어가는데 오늘은 해석하기 질문이 많지가 않아요. 적용하기 질문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뒤쪽으로 가면 답이 나오겠죠. 본문에 깨어있으라는 말이 총 몇 번 나오나 세어보시면 알겠는데요. 4번 나옵니다. 그런데 36절에 보시면 그 예수님의 비유 중에 나오는 것인데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까지 더하면 사실 같은 뜻이 5번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이 나옵니다. 짧은 본문에 같은 말이 여러 번 반복된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중요하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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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으라 5번이나 말씀하신 겁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깨어있으라는 말을 5번이나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중히 여기셨고 강조하고 있고 제자들이 이 말을 꼭 실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 반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반복되는 것은 아주 중요하게 별표를 하시면서 읽는 그런 습관을 한번 들여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헬라어를 해석을 좀 해놨는데 주의하라라는 헬라어는 블레페테라고 합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아주 주의 깊게 보는 것, 이것을 뜻합니다. 깨어있으라는 헬라어는 그레고리오라는 건데 말 그대로 잠들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합쳐서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이건 마치 누구에게 하는 말과 비슷합니까? 파수꾼이죠. 경비원, 초소를 지키는 군인, 병사에게 하는 말과 비슷합니다. 파수꾼이 눈을 감고 있거나 잠들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적군이 쳐들어올 때 발견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파수꾼은 항상 눈을 뜨고 잠들지 않고 그 시간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죠? 언제 어느 때 적군이 쳐들어올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라는 이 말의 그림 언어로서 파수꾼, 경비원, 그리고 초소를 지키는 병사를 조원들한테 한번 상상해 보도록 이 말씀을 해 보라는 뜻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했던 이야기예요. 성경을 우리가 잘 읽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의 직설적인 언어를 그림 언어로 자꾸 바꿔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약 성경은 대부분 직설법이에요.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반면에 구약은 상당히 그림 언어들이 많이 있어요. 주의하고 깨어 있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을 해준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바르게 잘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구약은 화면이요, 신약은 자막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같이 잘 섞어서 읽어나가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 이것은 파수꾼을 좀 상상하면서 여러분께서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네요. 세 번째입니다. 본문에서 사용한 예수님의 비유 두 가지죠. 두 가지 비유가 무엇인지 찾아보고 교훈이 무엇인지도 말해보라.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제일 앞부분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있었고 중간쯤에 타국으로 떠난 주인의 비유가 있었죠. 두 개의 비유를 한꺼번에 쓰셨는데 교훈은 뭡니까? 아주 간단해. 깨어있으라는 거죠. 깨어있으라. 무화과 나무의 잎이 연해지고 가지가 쭉쭉 뻗으면 여름이 다가온 줄 알아라. 깨어있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타국으로 떠난 주인이 깨어있으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종이나 문지기는 깨어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해석하기. 관찰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관찰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훈련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을 해석해 나가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라고 묻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그 본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게 돼요.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 보면 문맥적으로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문법적으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문맥적, 문법적으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대개 시간적, 공간적 간격 때문에 생기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 성경 말씀이 지금 여기에서 기록된 게 아니고 2000년 전, 3000년 전 고대 근동에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연구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해석에서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문맥적, 문법적으로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 그 내용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왜 이 접속사가 쓰여졌는지, 그리고 왜 이런 위치, 이런 구조로서 성경이 기록되었는지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 보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주석이나 사전을 펼쳐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해석의 기본이에요. 자,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훈련을 우리 인도자분께서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적용하기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해석은 아주 쉬워요. 본문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얻어야 할 교훈은 적용에 있다.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 이 명령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빈칸을 채운 후에 질문에 답해보라. 자, 그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그 말씀 읽기의 절정은 말씀 살기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기도 하죠. 말씀 읽기는 그냥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반드시 그 읽기의 끝에는 살기가 있어야 되죠. 안 그러면 성경은 말씀은
그냥 정보의 바다일 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 신앙에 대한 정보일 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한다는 표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쉽지 않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제가 판단할 때 아직 우리 설교 소모임이 그 경지까지 못 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뭐냐면 적용하기라는 이 파트에서 인도자와 그리고 우리 모든 조원들이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더 많은 말을 해야 되고 또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서 적용하기라는 바로 이 현장에서 기도 제목들이 절로 다양하게 많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이 적용하기가 풍성해질 때 제가 생각할 때 이 설교 소모임이 진정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목표가 거기에 있습니다. 목표가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 모든 인도자 분께서 거기를 목표로 두고 같이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이겁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혹은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 길어지고 있죠. 우리가 잃어버린 은혜의 방편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은혜의 방편, 기본적으로 말씀과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이 있죠. 성찬은 거룩한 예식이긴 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 그거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찬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성도와 교제하는 거야.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확장을 하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 특별히 목사인 저와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돌봄을 받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권면과 훈계를 받고 또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걸 잃어버렸어요. 이것을 잃어버린 건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영적인 침체에 얼마든지 빠져들 수 있고 영적인 게으름에 얼마든지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강조를 해야 되고 여기에서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성도의 교제를 잃어버렸을 때, 교회의 돌봄을 잃어버렸을 때 지금 몇 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신앙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항상 무엇을 더욱 선호합니까? 뭐 다 아실 겁니다. 익숙한 걸 선호하죠. 맨날 하던 거. 그리고 가능하면 더 편한 것을 선호합니다.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게으름을 선호하죠.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쉬는 시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욱더 경건하게 사용하기 위해 우리의 그 삶이 그쪽 방향을 향해서 갑니까? 아니면 우리 몸과 마음이 자꾸만 더 편하고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서 움직여 갑니까? 대부분은 후자일 겁니다. 게으름을 선택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이런 게으름에 한 수요일부터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힘을 낼 수 있지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영적 침체나 영적 게으름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토요일이 오고 주일이 오면 다시 한번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이런 설교 소모임을 진행하기도 하고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게으르지 말아야겠다. 다시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인생을 드리며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지금 우리가 그걸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더 게으른 편으로 우리가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열심을 내자는 거죠. 뭐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지만 두 개가 남아 있어요. 말씀과 기도가 남아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더 열심히 하면서 자기 신앙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고 우리가 비록 모이질 못하지만 매주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금 한 몇 주 전부터 준비를 계속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준비 중에 하나를 실천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피치 못하게 온라인으로 지금 모임을 갖고 있잖아요. 온라인 소모임을 한다든지 독서 모임을 한다든지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권하건대 강력히 권하건대 이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완벽할 수는 없고 당연히 임시 방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좋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게으름에 빠지기 아주 쉬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조원들끼리 조에서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실 때 가능한 한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의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게으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주중에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것들에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참여할 수 있을까? 그리고 혹시나 이 온라인 모임을 비롯해서 다른 모임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할 텐데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번 조원들께 이야기를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여러분 카톡으로 공유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적용입니다. 영적 무감각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깨어있자. 주의하고 깨어있자. 영적인 무감각이란 뭘까요? 신앙적인 동기부여가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지만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분명히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신앙적인 동기부여는 없지만 그냥 익숙해서 혹은 죄책감 때문에 교회에 찾아오고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영적인 무감각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어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말씀에 자극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자극이 없고 말씀으로 인해서 슬픔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결심과 다짐도 생겨나지 않아요. 이게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이 영적 무감각에 빠진 사람은 무엇에 빠져들기 쉽냐 하면 위선에 빠지기 쉬워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적인 동기부여는 전혀 없지만 죄책감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의식을 해서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위선이죠. 그래서 영적인 무감각과 위선은 서로 상호 보완 관계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관계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상태에 빠진 사람이 없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많은 그 강조를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말씀에 자극이 없는 상태를 지속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내 마음속에 신앙의 동기부여가 없고 말씀이 나를 자극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말씀에 자극이 없는 상태일 때 더욱더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일부러라도 더욱더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께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그 성도를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지만 우리 가운데 그것이 없음을 깨달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기 절망의 상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절망의 상태는 때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지만 때로는 유익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유익합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래요. 말씀 없는 삶을 지속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영적 무감각 상태에서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신앙생활 몇 가지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꼭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을 지속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시고 다시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일을 하라고 여러분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영적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영적인 무감각에 빠진 사람의 마음 한켠에 들어가 있는 감정, 죄책감입니다. 영적인 게으름 그리고 영적인 무감각 이것이 거의 순서대로 가는데 보통 이 정도로 가면 무감각하지만 마음속 한켠에 뭐가 있냐면 죄책감이 있어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변화도 없고 나는 왜 열정도 없는 걸까? 이런 생각에 빠지면서 죄책감이 한켠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은 안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큰 열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단 사상이나 신비주의 사상에 빠질 때예요. 이단 사상은 굉장히 자극적이거든요. 그리고 매우 명쾌한 부분이 있어요. 신비주의 사상은 매우 체험적이죠. 눈에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감각한 상태에서 감각이 깨어나는 상태로 전환되기도 하죠. 그런 사람은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따져볼 어떤 여지도 없이 그냥 거기에 흠뻑 빠져버리게 됩니다. 영적 혼란 상태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침체, 영적인 무감각, 위선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반드시 영적 혼란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영적인 무감각에 사로잡힌 사람이 선택하는 또 다른 삶의 방식. 이런 아주 자극적인 거짓 교훈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냥 계속해서 위선의 상태를 유지하기도 해요. 그리고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 또 다른 위선자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선회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제가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길게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위선은 위선을 불러옵니다. 위선자는 위선자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위선자들끼리 서로 무엇인가 맞아떨어져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죠. 이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앞서 있는 영적인 침체, 영적인 무감과 영적인 혼란 속에 교회 전체가 빠져 있다는 뜻이에요. 위선자들의 파티가 벌어지는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토록 이 위선이라는 것이 위험하고 교회적으로 참으로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위선자를 발견할 때 그를 교회에서 내칠 필요는 없지만 인정을 해주거나 높여주거나 받아주는 그런 일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영적인 침체는 영적인 무감각은 영적인 혼란을 불러옵니다. 영적인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뭘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리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걸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언젠가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겠지. 은혜를 주시면 내가 갑자기 바뀌겠지. 신비주의 사상이나 이단 사상에 빠지기 아주 쉬운 생각들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만약 우리가 영적인 침체와 무감각과 혼란 속에 있다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이제 끝입니다. 예수님은 오늘과 같은 사태를 예고하셨죠. 재난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과 같은 사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알려주셨습니다. 주의하고 깨어있는 겁니다. 영적 게으름, 무감각, 혼란에 빠져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다시 마음을 모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설교를 기초로 하여 기도 제목을 정하여 함께 나눠보세요. 오타가 좀 있네요. 기초로 하여 기도 제목을 정하여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뭐 2개 정도로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꼭 본문과 연결된 기도 제목 하나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좀 만들 수 있도록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해 주세요."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매일 기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뭐 이런 기도 제목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삶의 기도 제목을 정해서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2가지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네요. 꼭 기도하십시오. 어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끊임없이 훈련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함께 이런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배운 바 말씀을 갖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열망하면서 기도하시고, 혹시 말씀이 마음에 껄끄러움으로 다가온 부분이 있다면 왜 그러한지를 따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길 또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꼭, 꼭 기도하시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하는 겁니다. 뭐 장비도 사실은 지금 변변치 않고 집에서 그냥 대충 한번 해본 건데, 뭐 처음이니까 이대로 해 보시고 다음에 또 제가 이번 주에 고민을 더 해 보고 또 연습도 더 해 보고 이렇게 저렇게 장비를 좀 몇 개 더 갖추어서 더 좋은 퀄리티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